오늘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라.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까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를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돌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 제가 자꾸 기침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목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바로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엘리야, 에녹 두 사람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선지자로서는 유일한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것을 오늘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없었기 때문에 깨닫는 바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갔다. 그러면 길갈은 여호수아 4장 나오는 곳이죠. 요단강과 여리고 사이에 있는 도시. 또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전쟁의 전초기지가 됐죠.
근데 여기 나오는 길갈은 이 여리고에서 출발해 베델을 거쳐 도달할 수 있는 내륙 도시임을 알 수 있어요. 그 길갈에서 베델로 내려갔다는 표현이 2절에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갈이 여기 나오는 길갈은 요단강 주변 도시가 아니라 베델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도시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는 그런 뜻을 원래부터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뜻을 알게 된 엘리야가 길을 떠나는데 제자인 엘리사가 스승과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리고를 떠날 때 3번이나 엘리사를 남겨놓고 떠나려고 하는 장면이 보이죠. 하지만 그때마다 엘리사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주 단호하게 대답하는 2절, 4절, 6절에 반복해서 나오죠. 이런 엘리야가 보여준 자세가 바로 이 스승 엘리야의 능력을 물려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세였다. 엘리사가 보여준 이 자세가. 즉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는 결단은 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과 함께 나타나거든요. 이는 뭘 의미하느냐? 엘리야가 엘리사의 선지자직을 계승함을 나타나는 가장 핵심적인 선언으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엘리사가 후계자가 된다는 것이죠. 3절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라 하는 말은 원어대로는 선지자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그냥 생물학적 아들이 아니라 어떤 집단의 구성원 혹은 학생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16절에 앞으로 나올 용사라는 단어, 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용어가 엘리사 이야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이 말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던 예언자들 무리, 선지학교, 오늘날로 따지면 신학교겠죠. 그런 곳이 있었다는 거죠. 그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퍼진 우상숭배의 죄악에 대항해서 아합 왕 시대부터 목숨 걸고 싸웠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아닙니까? 근데 그도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사역을 남겨두고 있어요. 그게 바로 후계자를 세우는 일이었다. 엘리야는 이 엘리사와 함께 길갈, 베델, 여리고를 지나 요단강까지 갑니다. 베델을 제외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진입 때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던 장소이라고 볼 수 있죠. 즉 엘리사는 역사적인 길을 걸으면서 모세처럼 자신의 후계자를 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듯한 그런 모양이 보이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을 마지막 종점에 이르렀을 때 이어받을 사람을 세워야 할 책임도 있어요. 어찌 보면 이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전부를 바쳐서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후계자를 세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이제까지 아무리 충성스러운 태도로 아무리 성공적으로 수행했을지라도 그것이 계속되지 못하면, 즉 이어받을 후계자를 잘 세우지 못하면 사명의 마침표를 찍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또 다른 제자들도 세우기로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로 믿음의 제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 남기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남은 일은. 그걸 소홀히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소홀히 하는 분들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속한 곳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지금은 자신과 함께, 후에는 자신을 이어 신앙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하는 거예요. 신앙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그를 격려하고 훈련해서 때가 되면 지도자로 서게
우리가 둬야 할 의무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선지자의 제자 50명이라는 말을 하요. 엘리야의 제자들이겠죠. 이들은 엘리야의 승천에 관심을 보이면서 엘리야에게 질문을 하던 그런 제자들이죠. 처음에 이들은 멀리서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를 지켜보았지만 나중에는 엘리야가 사라진 것을 확인해 주었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을 이어받았다고 확신하게 되는 일종의 증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8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라. 무슨 홍길동 같은 만화 같은 장면이 나와요. 이 엘리야의 겉옷이 특별한 것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겠죠.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자 어쨌든 간에 강물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더불어 강을 건널 수 있었다.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할 때 이 겉옷이 엘리사에게 남겨졌고 엘리사도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그곳으로 물을 쳐서 요단강을 갈라지게 함으로 강을 건넜다고 뒤에 나오거든요. 또 한 가지 열왕기상 10장 19절을 보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부를 때 소 키우고 있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때도 엘리사에게 겉옷을 전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겉옷이 엘리야의 겉옷이 특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모세의 지팡이에 마찬가지로 겉옷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겉옷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나타난 것뿐이다. 이건 잊지 말아야 돼요. 우상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말씀이 구절에 나오죠. 지금 유언을 정하는 거예요. 위임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때 너는 나에게 무엇을 얻고 싶니? 물어보니까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유명한 구절이죠.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갑절이란 말은 두 몫이라는 뜻으로 이 두 몫이라는 것은 당시 마다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몫이에요. 신명기 21장에 나와요. 따라서 엘리사가 요청한 것은 스승인 엘리야의 수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구한 것이다. 그리고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구하냐. 그게 그 사람의 관심사. 그게 가치관이죠. 누군가 바른 것을 구한다면 그의 인격과 신앙이 바른 것을 의미하겠죠. 제가 주일날을 뭐라 그랬어요? 기도는 믿음을 구하는 것이다. 믿음을 구하세요. 그럼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로서 스승과 모든 것을 함께 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이제까지 스승의 옆을 지켰어요. 가라 그래도 끝까지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스승이 마지막 질문을 하자 분명히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구한 건 뭡니까? 선지자의 성령을 구한 거죠.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고 싶은 스승을 통해 주신 소명을 승계해서 완수하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이 여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뭐가 다른 게 필요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만 필요할 뿐이죠.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청한 것. 응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즉,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답하잖아요. 10절에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냐.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엘리야가 지금 엘리사에게 자기 곁에 있기만 하면 두 몫을 받을 수 있고 선지자의 직분을 계승할 수 있다고 바로 얘기하지 않아요. 대신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다시 말하면 엘리사에게 영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 시대에 쓰셨을 뿐이지 일은 성령이 하시는 것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11절 보세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 장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엘리야가 승천했어요? 회오리 바람. 즉 불수레와 불말은 엘리야가 타고 승천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현현의 상징으로 나타난 것. 불이라는 것이 신적인 현현의 일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심지어는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신을 불로 지칭한 장면도 나오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했다. 자, 이런 모습들을 엘리사가 바로 옆에서 보게 되는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지도자는 인격적으로도 성숙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감당할 사명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는 스승의 마지막을 끝까지 곁에서 지키고자 하는 인격적 성숙함을 보이죠. 동시에 앞으로 자신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도 간청하는 모습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인격이 있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사명에 합당한 능력을 하나님께 얻기 위해서는 늘 노력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 조건, 사람을 사랑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높은 위치에 올라서 중요한 일만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을 깊이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웃고 웃을 수 있는 인격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안 돼. 귀한 동료요, 섬김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깊이를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약하나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그분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가 보고 이 장면은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엘리야를 떠나버리는 안타까움을 표현한 외침이죠. 이 선지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얼마나 귀한 사람이었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존재였는가, 이걸 표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옷을 가지고 물을 치니까 또 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응답됐어요. 즉 엘리야가 승천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엘리사가 스승이 마지막으로 행한 기적을 동일하게 행한 것. 즉 선지자의 리더십 계승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엘리사가 하나님을 볼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이 마지막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스승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 첫걸음을 뗄 때 느끼는 낯설과 두려움을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격리하시는 분이요,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수록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엘리사의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임하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 받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것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믿음의 유산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져야지 이 세상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켜 보호해 주시고 힘든 일을 잘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